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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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야 하는 거죠. 완전히 낮아질 수 있는 자에게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복 주시는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육신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지교독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살다가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삶의 터전이지만 그 일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니 일상에만 매달려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일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심장박동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심장은 변함없이 생명활동을 펼쳐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고 조급하고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롭지 못하고 작은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쉽게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말을 함부로 내뱉음으로 듣는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야 할 자리는 피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자리에는 오래도록 머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행함으로 바뀐 것은 적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7장 함께 부르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구별된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먼지만도 못한 저희지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과 성실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때때로 온 마음 다해 드리기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만을 갖출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저희의 선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죄를 짓고 죄에 매여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곳곳이 여러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도 리비아의 홍수가, 모로코에서의 지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복구는 엄대도 못 내고 있고 실종자를 찾는 일도 더디기만 합니다. 실종자 수색과 복구가 늦어지면서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움이 신속히 수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사온데 치료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환우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를 또 아동부와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진 유혹에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영혼을 깨우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계의 찬양이 저희의 마음을 여는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사 저희의 마음밭이 말씀을 잘 받아 뿌리내리고 자라게 하는 옥토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 방영되었던 진짜가 나타났다, 이 드라마가 지난 주일 저녁으로 끝났습니다. 남자 주인공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새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주인공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 주인공을 만나서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 계약 결혼을 했다가 그 이후로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성이 낳은 아이를 자기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얽히고 설킨 이야기였지요. 진짜가 나타났다. 무엇이 과연 진짜인가? 혈육이라는 육신적인 조건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진짜인가? 아니면 혈육을 뛰어넘어서 모든 다름과 모든 장벽과 조건들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진짜인가? 아마 이것을 그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고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많은 경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서로 다른 조건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게 될 때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과 따뜻함보다는 다르다는 이유를 더 앞세워서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즉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등등 이렇게 여러 파벌들이 형성이 되어서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었지요. 그렇게 파벌들이 갈라지고 형성되는 이유는 서로가 무엇인가가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라는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는 이 커다랗고 본질적인 공통점보다도 서로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같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주기도문으로 기도까지 하는데도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거기에 조금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마다 심한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파저파로 나뉘어서 서로에 대해 수군거리며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거나 또는 왕따시켜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데 세상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서로 완전히 달라져 버린 남한과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대한민국 안에 같은 백성과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공통점에 중점을 두고 그 공통점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뜻을 맞추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들은 서로의 여러 가지 다름들, 이념과 사상과 관점과 각자의 환경과 여건을 앞세우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물리쳐야만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바로 선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전쟁 같은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평화롭고 즐거운 나라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로마서,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도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다투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초신자처럼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아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회 안에 소수의 부류에 속해 있어서 어떤 의견을 내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소수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게 종종 무시와 비난과 때로는 조롱까지 당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 대다수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겠지요. 반면 소수에 속한 사람들, 특히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는 해도 여전히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었던 구약의 율법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지 않는 고기들이 몇 종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었겠고, 또 로마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기들이 믿었던 이전 종교에서 그 영향으로 채식주의자로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 거죠. 고기를 먹는 자는 자유롭게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자유롭게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는 고기를 먹는 자들이 채식주의자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채식주의자들은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업신여기는 그들을 향해 비판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렇게 업신여김과 비판하는 것이 수시로 오고 가면서, 그리고 이런 업신여김과 비판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10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심판대라는 이 심각한 말까지 들이대며 말할 정도로 로마 교회 안에서의 이 대립은 결코 가벼운 건 아니었나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서로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두고서 그래서 계속 대립하고 다투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그 공통점을 향해 서로가 겸손히 다가가면서 서로 간의 그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서로가 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모두를 똑같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이 다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세워주신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6절 말씀해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이 둘의 차이는 크지만 먹어도 먹지 않아도 이 둘은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주를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정반대의 극과 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천지와 천지 차이 같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살아있는 것도 죽어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도 경험하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도 경험하셨지요. 그러기에 산자와 죽은 자가 세상에서는 극과 극으로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죽음도 경험하셨고 생명도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를 바 없이 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서로가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런 놈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다고 여길 때도 있지요. 거의 대부분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고, 나는 선한데 저놈은 악하고, 나는 정직한데 상대는 거짓이고, 나는 잘했는데 너는 잘못했고, 대부분 이렇게 여깁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도대체 누가 진짜일까요? 내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 상대가 진짜일까요? 이 나라의 정치의 현실, 이 나라는 민주당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창당하는 신당이 진짜입니까? 노사가 대립되면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노동자 쪽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경영자 쪽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대립되는 두 세력들이 법원에다가 재판을 벌이게 되면 사법부에서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정확하고 정의롭게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밝혀낼 수 있다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무엇이 진짜인지 판단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마지막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세상에서는 숨겨진 진실, 숨겨진 악한 의도, 숨겨진 유혹과 비리와 부정과 편법이 무덤에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숨길 수 있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완전하게 다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진짜라고 자신하는 분들도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까지 내가 가장 순수하고 진짜일 자신이 있는지 한 번쯤은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다 부족한 죄인들인데 이 부족하고 좁은 인간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게 정확하다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실까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자로 보실까요? 나는 저 사람을 나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하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순수한 진짜로 서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죄인으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따뜻하게 품어주셨지요. 그런데 이 탕자의 형, 이 형은 아무리 봐도 이 동생은 끝까지 잘못된 놈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증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이 잘못된 놈을 그렇게 품어주시는지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문제가 많은 그 동생이 끝까지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큰아들은 끝까지 옳았나요? 이 큰아들은 끝까지 가장 순수한 진짜라고 판단을 받았을까요? 이제 말씀을 끝내고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 다른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같이 있고 우리가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도 서게 될 것이고 너도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의 정치 집단이나 기업처럼 서로 경쟁하고 대결해야 할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잡다한 사람이 모여있는 세상의 여러 집단과는 달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방향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서로 혈육이라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는 의지로서 형성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즉 서로 다른 점보다는 같은 중요한 공통적인 점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죄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격을 해야 하겠지만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관점으로 좀 더 많은 부분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의지를 가질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수많은 죄악과 허물을 지닌 자들 아닙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허물과 죄악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기꺼이 용납하시며 기꺼이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싸워야 할 이유도 많고 대립해야 할 분명한 명분도 있고 업신여기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잘못도 분명하고 내 주장은 옳고 상대의 주장은 잘못된 분명한 증거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장과 명분만을 앞세우면서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전쟁과 대립과 폭력과 또 여러 가지 재판들이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만큼은, 그리고 사랑과 혈육으로 맺어진 우리의 가정만큼은 서로의 다름보다는 서로의 같음과 공통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럴 수 있는 넉넉함과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들까지 기꺼이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또 그로 인한 평화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더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배의 은총과 더불어 봉헌의 은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미워하고 관심 없는 자에게 주는 돈은 한 푼도 아깝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보람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기에 주님께 무엇을 봉헌하든 항상 진실한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하게 하시고, 정성껏 봉헌된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마다 그 봉헌의 기쁨과 보람이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큰 지진과 엄청난 홍수와 거대한 산불과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앙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물가가 치솟고
가뭄과 전쟁으로 식량 생산이 줄고 기름값은 산유국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금융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기저기서 마약 사건이 터지고 그 외에 여러 폭력과 또 여러 형태로 짓눌려 오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들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 현실도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때로는 무신론자들, 특히 기독교를 혐오하는 자들이 늘어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앞날을 불안하게 내다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옵기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인식했기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선지자들이 지녔던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중심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런 넉넉함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의지로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또 한 주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여러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그 중심을 굳게 지켜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주찬양 선교단 창단 연주가 있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은 속초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찬양 선교단입니다. 주로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창단 연주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두 분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연합구역 예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연합 선교 비전 여행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동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방송사 피해 복구와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 바자회를 오는 토요일 날 개최한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5장 1절 2절을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며 생명의 주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되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자로 살아가지만 용납될 수 없는 저희들을 기꺼이 용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서로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의 외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와 배경도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중요한 공통점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주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더 화합을 이루고 사랑과 평화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펼쳐나가고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